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예고된 위험, 준비된 믿음. 예고된 위험 그리고 준비된 믿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이지. 혹시 간밤에 내일 일이 걱정돼서 밤을 쓸잠으로 설치신 분이 계십니까? 잠 잘 못 주무시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사실 우리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결과는 뭐냐면 96% 우리가 걱정하는 96%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는가 봐요. 지나친 걱정은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가 무슨 세상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걱정은 고양이도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활을 다 망치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세계 2차 세계전쟁 때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 중에 미국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만 명의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20만 명의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200만 명의 사람이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님들이 전쟁터에서는 20만 명만 죽었는데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은 미국 땅에서는 200만 명의 부모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물론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칠 위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씩의 피할 수 없는 위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해야만 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죽일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주는, 손해를 주는, 상처를 주는 이런 하만과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생각도 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도 계획도 실행조차도 끔찍한 이런 사람 말이죠. 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은 피해야만 됩니다. 정말 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피할 수 없는 딱 맞닥뜨린 외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백성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르드게가 어떤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일들의 처음과 끝을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 깨트려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일이고 이것은 이런 일이고 해서 처음과 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알게 되었을까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말이죠. 그래서 궁궐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보를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말들이 성문을 막 달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씩 조사하듯이 캐물어 듣듯이 상세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악한 의도 말이죠. 선한 의도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팩트라고 하는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듣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 팩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이 알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일상적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십시오.
팩트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숨겨진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내기 위한 아주 사탄의 강교한 계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앞까지 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보통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엄밀한 개인적인 이 신앙을 왕이 살고 있는 대궐 문화까지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왕궁 문화까지 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위험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앞의 일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까지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까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멀리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한치가 이 손가락 마디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거든요.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찾아오는 그 위기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뒤통수를 탕 치듯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충실하게 파악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전체적인 숨겨진 것들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요.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고된 위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준비된 믿음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우리는 예고된 위험 앞에 모르드게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5명의 처녀가 신부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랑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예, 신랑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때 10명이 함께 가야만 되는데 5명은 준비를 잘했어요. 기름도 듬뿍 준비해가지고. 근데 5명은 올 때까지 정도만 기름을 갖고 갈 때까지의 기름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2분의 1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명은 신랑 집에 들어가고 5명은 신랑 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끝까지 준비된 믿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그 천국의 문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예고된 위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작불 하나는 있잖아요. 활활 타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 열정, 뜨거움은 한때입니다. 한때. 그렇지만 그 옆에서 또 장작 하나가 딱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숯덩이 같았던 그 장작이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저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혼자 있는 믿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고된 위험 앞에서 준비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헛소리로 듣고 있거든요. 내 살기 바쁜데 뭐 이렇게 하냐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앞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을 하는데 이번에는 288장 찬송가 가사 중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이 단어에 힘주어서 한번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달리 한구덕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어떤 상황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고된 위험 앞에서 준비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